샬롬, 오늘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12월인데요. 12월 생명의 삶도 새롭게 준비해 주시고 어려울수록 더욱 신앙의 기본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내가 무엇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5절부터 28절까지 생명의 삶으로 160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세상도 거뜬히 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 세상도 거뜬히 품게 하소서. 참 유명한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주일학교 시절이 꼭 생각납니다. 주일학교라는 말이 이제는 쓰지 말아야 할 잘못된 말임에도 정감은 많이 느껴집니다.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과 관련된 추억이 파노라마가 되어 생각나기 때문이지요. 추억을 소환하는 유명한 본문이기에 묵상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본문에서도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 주시면야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잘 아는 본문을 대할 때에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는 강박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은 반복이고 진리는 당연히 아는 것이지요. 확실한 것이지요. 반복해서 새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것, 또 확인하고 새기고 기억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큰 은혜인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아니면서도 싫으면서도 충성된 신하를 사자굴에 던져놓고 어쩌면 좋은가,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이루는 왕의 모습,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아니면 아니다 하고 기면 기다 결론을 내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사자굴에 들어가라. 사실 왕은 이렇게 행동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못 박은 빌라도의 모습이 슬쩍 보입니다. 결정권자의 지혜와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다니엘에게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20절 중반에 왕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소리친 말 중에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존재에 관한 표현이 아니라 능력에 관한 말입니다. 즉,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살아 있었습니다. 22절 다시 읽은 말씀에 다니엘은 자신이 살아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금지하는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계속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다니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다니엘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지요. 약하고 고난받는 자를 품고 건지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죄하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를, 끝까지 의로운 자를 반드시 건지신다는 것을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다음 고백을 보시오. 따라해 주십시오.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왕과 좀 비교가 되는 말이지요. 어쨌든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왕의 명을 어긴 것이 없는 겁니다. 왕에게 피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결국 본문의 후반부, 이 왕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온 세상에 내리게 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케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끝까지 살아가십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그 믿음의 삶은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깁니다. 더 나아가 아예 세상을 품어버립니다. 사람을 품고 감동시키고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 세상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